오늘 밤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계획과는 다르게 일이 꼬일 때도 있고 또 내가 가는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대로, 우리를 향한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그래야지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자기 계획 속에 전혀 없었던 애굽이란 나라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계속 일이 꼬입니다. 막히고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서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않을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오늘과 같이 이런 흉년 가운데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형들이 보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도 결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지금 또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물건 하나도 의자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다 목적을 두고 만들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애굽으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 아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되지요.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나중에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리지요. 2년 뒤에 그 생각이 나서 바로 왕 앞에 요셉을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보디발 아내도 술 맡은 관원장도 악역을 맡았을 뿐이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그들은 악역을 맡았지만은 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 가는 과정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유익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오해와 시련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에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 갈 형편이 되지 않아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진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서 서점에다 편지를 쓴 것입니다. 책값을 넣고 사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책을 보내달라고 서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서점 직원이 착각을 하고 사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책을 보내야 되는데 발성법, 성악가들이 공부하는 발성법에 관한 책을 잘못 보낸 겁니다. 받아보니까 내가 주문한 책은 사진 기술을 익히는 책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성악가들이 볼 수 있는 발성법에 관한 책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 소녀는 다시 그 책을 반송할 만한 또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운송료도 없고 그 책을 두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냥 이 막노동판에서 노동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냥 책을 있으니까 발성법을 그냥 한번 열어본 것입니다. 보면서 그 책이 대로 그냥 소리도 내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찬에서 아침에 7시 되면 먼저 이게 연습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평소에 하던 대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듯이 그 책을 보면서 이제 발성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듣고 당신 참 목소리 좋다고 그러면 또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계속 가지고 연습을 하고 또 발성을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데 그가 바로 찰리 메카시라는 성악가입니다. 찰리 메카시. 여러분, 잘못 보내온 책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주문했던 사진 기술책을 받았다면은 그걸 공부하고 어쩌면 사진 기술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잘못 보내온 책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그 잠재력, 음악에 대한, 성악에 대한 그 잠재됐던 소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만나는 아픔과 고통,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유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 여정을 쭉 돌아보면요, 정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분도 있었어요. 분들도 하나님, 이분이 없으면 참 목회를 좀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꼭 필요한 분이었더라고요. 나는 힘들은지 모르지만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고요. 요셉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같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든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교팀이 필리핀 민다나오와 마닐라를 갔다 왔습니다. 마닐라에서 그 민다나오는 이제 세 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다바오, 또 제네럴 센토스, 또 선교원장님 뭐죠? 네, 그거 그 세 지역이 그렇죠. 다바오하고 제너럴 센토스, 우리 선교원장님 말하면 그거까지 세 지역이 이렇게 합쳐서 그 지역을 민다나오 지역, 그 큰 섬이죠, 그렇죠? 루손선 다음으로 이제 마닐라가 있는 그 다음으로 이제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인데, 그 민다나오 우리가 가고자 했던 것은 그 제너럴 센토스 공항입니다. 근데 마닐라에서 그날 이제 젠산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 놓친 거 들었었어요? 못 들으셨네요. 그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놓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셨네요. 월요일날 이제 인천에서 출발해서 마닐라 도착이 11시 15분, 그리고 15분 도착하면은 입국 심사를 하고 짐을 찾고 이제 3터미널 그 공항에서 젠산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비행기가 2시 25분이었습니다. 2시간 10분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젠산으로 가는 비행기가 많지가 않아요. 2시 25분에 있고, 그리고 새벽 5시 20분에 있고, 세부 퍼시픽, 그리고 또 필리핀 항공도 거의 하루에 한 2번만 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빠듯하지만 11시 15분 도착하면은 빨리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고, 같은 공항이니까 가서 또 짐을 붙이고 탈 수 있겠다, 시간상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를 티켓팅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45분 딜레이가 됐어요. 출발 시간 늦고, 그래도 도착 시간도 좀 늦었겠죠. 그래도 빨리 입국 수속을 마치면은 가능했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짐을 찾고 뭐 공항에서 뿔뿔이 다 막 흩어졌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19명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젠센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겨우 도착하니까 이미 짐을 붙일 수도 없고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명이 공항에서 홈리스가 된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제가 딱 머리에 떠오는 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이곳까지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어쨌든 리더가 져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비행기가 늦었든 어쨌든.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시키려고, 물론 제가 가져고 한 분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다 자원해서 하셨지만은 우리를 이곳에 시키려고 선교를 계획했느냐, 그런 원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다들 피곤하고 새벽에 출발해서 또 4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비행기까지 놓친 상황에서도 한 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18분이 다 같이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배도 고픈데 가지고 온 그냥 비스켓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다행히 이제 그 다음날 5시 20분 비행기인데 표를 이제 또 없으면 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표는 있어요. 표는 있는데 이제 좀 항의를 했죠. 세우퍼십이 당신 항공사에서 한국에서 늦게 출발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놓쳤다. 원래는 또 이렇게 1인당 한 5만 원씩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만 그것을 받아줬어요. 그냥 보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페널티 1인당 5만 원씩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쭉 있다 보니까 제일 순하게 생긴 사람을 찾았어요. 좀 고약한 사람, 여러분 얼굴을 보면 대략 사람이 그래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조승선 전사하고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앉아서 계시고, 그래서 가서 제일 순하게 생긴 한 직원들 한 7, 8명 있는데 그 친구를 불렀어요. 불러가 아주 멋있다고, 한국에 와봤냐고, 자기도 한국에 와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실수로 비행기를 놓친 것이 아니라 당신 항공사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늦게 와서 우리가 늦은 거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데 일단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갔다 오더니만 페널티를 물지 않고 그대로 다음날 비행기를 끊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참 기분 좋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은, 그렇게 이제 그 다음날 5시 20분 비행기인데 새벽 1시에 오라는 것입니다. 1시에 오지 않으면 또 비행기를 또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는 저희도 가거나 국내선 타면은 1시간 전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5시 20분 비행기인데 새벽 1시에 오라는 것입니다. 몇 번을 물어봐도 계속 그렇게 1시까지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제 숙소에 갔습니다. 가까운 공항 근처에 숙소를 구했는데 뭐 가신 분들 알겠지만 70년대 여인숙보다도 못한 숙소였습니다. 침대도 두 분이 누울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도로변에서 차 소리, 또 막 개 짖는 소리, 한숨도 못 잤죠. 또 12시쯤 돼가 또 나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청년 2명만 잘 잤더라고요. 그 시간도 4시간을 잤다 그래요. 뭐 남자 2청년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정말 재하야, 주호야, 참 하나님 너희들 사랑하는 모양이다. 나는 한숨도 못 잤는데 어떤 4시간을 잤느냐. 4시간을 푹 잤다는 것입니다. 둘이서. 그 둘이 침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잤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2시 돼가지고 다 주무시도 못하시고 또 공항으로 갔죠. 가서 이제 짐을 붙였어요. 다 그때 이제 오픈을 해놓고 짐을 다 붙이는 겁니다. 짐을 붙이고 또 다시 한 4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짐을 다 붙이고 난 다음에 한 2시 반 돼가 문을 닫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한 4시쯤 와서 그냥 짐을 붙이도록 하면 좋을 텐데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고 5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산공항에 7시 반쯤 이렇게 내렸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월요일날 도착하면은 그날 이제 MPW 민다나오 지역에 있는 20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이제 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원래 계획상. 그럼 우리가 못 가게 된 것입니다. 못 가게 되니까 이제 호텔 예약한 것도 취소하고 렌트한 것들 다 취소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만 취소가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갔죠.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월요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다보안에 있어서 하루 종일 온 것입니다. 와서 그날 그분들이 이제 우리 미팅하고 또 이제 돌아가지 못하니까 흐름한 데서 이제 주무시고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분들 우리가 예약한 그곳에서 20명이 우리 19명이 자야 될 그곳에서 20명의 성사님 아주 편안하게 필리핀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아침 조식도 우리가 자고 먹어야 될 그곳을 선교사님이 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불편했지만은 그 선교사님들을 최고의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다 선교팀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우리는 불편했지만은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대접할 그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냥 저녁 식사 대접하고 선교비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그냥 알아서 주무시고 가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목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놓치게 하고 우리는 불편했지만은 그걸 우리 선교팀 다들 공감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불편했지만 섬길 수 있는 기회였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잘했죠? 비행기 놓친 것도 유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일이 꼬이고 막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결코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내 인생은 형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아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꼬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막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원했지만은 내 몸이 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 속에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함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큰 바위가 석공들이 정과 망치를 맞으면 작품이 나오잖아요. 큰 바위가 석공의 정과 망치를 많이 맞은 바위일수록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작품이 안 될 그 바위는 몇 번 정으로 치다가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품이 될 만한 그런 돌은 끝까지 다듬고 정과 망치로 부수고 결국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닿은 사람일수록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고난이고 고통스럽지만은 육체의 질고나 또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우리를 선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이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